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될 신분은 아닌데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죠. 그 요셉 이후로 3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들어왔는데 그 요셉 이후로 3명의 왕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벼랑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 어디에 딱 노예가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세상의 노예에 이렇게 딱 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거 한번 딱 잡히게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듣기는 듣지만, 우리 귀가 있으니까 듣잖아요. 듣지만 그것이 잘 말씀이 되게 내 현장에, 내 삶에 잘 해석이 되지 않으면 흘러떠내려가 버립니다. 말씀을 내가 잘 해석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요 등한히 여겨지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유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요 원리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게 되어 있고요. 이 원리를 잘 알게 되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무작정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이 세상은 그 원리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 공식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과학. 그래서 그 과학을 우리 현장에 적용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것이죠. 산업은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잠언서에 보면은 세상을 이렇게 원리에 의해서 가도록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움직이면은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을 또한 세상의 왕들을 세워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두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고 알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들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흘러떠내려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요, 물고기는요 물에 살도록, 새들은 하늘을 날도록, 나무는 땅의 영양분을 먹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그것을 듣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 뭐가 안 들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난 순간이 재앙이라, 태어난 순간부터 저주인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요 사단에게 딱 잡히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죽어버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들이, 죄가 온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건 죄의 결과고, 진짜 죄는 하나님께 표적을 맞추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그죠? 죄로 다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네가 처음부터 눈과 귀와 입이 막혀버렸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데요. 그렇죠.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지식을,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된다니까요. 그나마 된다니.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잘된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되는 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알아도 이렇게 저렇게 잘 아는데 창조의 원리를 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가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깨워줘야 된다, 사람들.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빨리 깨워줘야 된다니까. 뭘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먼저 깨워라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들을 깨우라는 겁니다. 장로들을. 중직자들을 깨워라라고. 왜? 이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나가지? 그냥 노예 생활이 괜찮은데 여기서 그냥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당근 먹으면서 있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 430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란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배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깨워라는 겁니다. 장로들을. 저 모세가 저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저 장로가, 저 모세가 저 광야를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장로들부터 깨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잠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중직자들이 빨리 감각을 가지고 깨우쳐야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뭐 예배야, 뭐 예배, 맨날 예배야. 뭐 하나님이야. 뭐 예수가 그리스도야. 뭐가 성령이야. 뭐가 하나님의 나라야. 별 이거 관심 없다니까. 그냥 지금 막 돈 벌고, 그게 더 재밌잖아요. 돈 벌고 애들 키우고, 그리고요, 막 다니고 보고, 이런 것에 사람들이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만 되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만지기 쉬운 거, 보기 좋은 거, 들고 다닐 거인. 여러분 지금 그런 세대가 됐다니까요. 뭐 하나님이에요. 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발맞춰서 가고 있는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이 세대들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야 진짜 우리 큰일 났구나. 우리 지역이 큰일 났구나. 저 개인이 큰일 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니까. 말하는 사람만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맞이하고 있다니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흘러 떠내려가 등한히 여기고 유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앞에 선 사람만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유튜브에만 더 미디어에만 더 예민해지잖아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감각을 빨리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적용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법을 가지고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감을 잃어버렸던 솔로몬, 여러분 그 당대에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었던 욥,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조차도 누가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감각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빨리 찾아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딱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요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잘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이 됩니다. 내 문제에 대한 것들도 이 말씀 속에서 잘 해석이 돼야 된다.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내 생각, 내 의견, 내 견해 다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잘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잘 해석하는,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이 원리 그리고 그것을 잘 적용하고 해석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 해석하는, 잘 보게 되는, 적용하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잘 적용이 되게 하시고 잘 해석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해석조차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져 버립니다. 등한히 여겨집니다. 유혹이 됩니다. 잘 해석이 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내 의견이 더 적용될 때가 있으며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잘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존귀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